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처럼 사람들이 쭉 앉아있고 또는 성당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있을 때 그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처럼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쭉 말씀하셨던 것도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설교식으로 되어지는 이야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산상수훈도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는 앞에 부분만 좀 많이 기억하시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이게 다 산상수훈이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다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대개 사람들하고의 질문과 답변, 대화를 통해서 또는 기적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그 회보 원고 청탁 받으신 분들은 다 쓰셨죠? 예, 아마 이제 원고 마감이 다 되어지는 것 같은데 회보에다가 제가 이제 뭐 그 앞에 조금 몇 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에 소 제목도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올바른 답을 만들어내는 거에 거의 전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대답은 더욱 가까워 올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질문과 답하기, 이거를 잘 살펴보면 거의 동문서답하듯이 수도하는 사람들이 선문답하듯이 그렇게 전혀 질문하고 다른 식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질문하는 사람의 그 질문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떤지, 그리고 그 질문자의 수준이 어떤지 이걸 뻔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게 사람들에게 뭐 이제 질문하는 걸 딱 보면 넌 뭐 질문이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박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질문자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그의 수준이 질문 한마디에서 바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던 사람들의 대화들도 대개 그 사람들의 속셈과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던 그룹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하는 자세는 어떠합니까? 답을 얻고자 함이 아니죠. 예수를 뭔가 구석에 몰아넣기 위함, 예수를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함정 섞인 덫,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자세가 그래했죠. 그들의 수준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게 항상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든지 그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받으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류로 취급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질문보다는 더욱 절규에 가까운 그런 물음을 가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병들고 지치고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개 질문하는 자의 자세를 보면 그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답을 알고 있거나 또는 자신들이 의도하는 무언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병이 낫기를, 그저 자신들의 삶의 처지가 바뀌어지기를, 자신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음에 그들의 질문의 자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나았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갖고 있는 질문과 넌지시 던지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는데 어느 날 밤 예수를 찾아왔다. 그러고 던집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생님으로 우린 알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보낸 줄 아냐?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와 같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자일지도 모르겠다. 참 훌륭한 스승이구나. 그래서 밤에 찾아왔대요. 물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깔고 있죠. 밝은 낮에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간에 찾아오지 못하고 남몰래 은밀히 찾아오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신분 때문일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함부로 찾아가기에는 이미 그 그룹에서 예수는 남짓해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래? 네가 나를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가 보낸 그 사람이라고 네가 깨닫고 있는 거야? 그래? 뭘 보고? 내가 이렇게 기적을 보고? 대단한 깨달음인데 아마 그렇게 먼저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그 증거, 하늘에서 보낸 자라고 니고데모가 믿게 되어진 그 증거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3장이라고 본문이 주보에 떡하니 나왔으니 여러분들은 아마 3장 본문을 미리 예배 전에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3장 앞에 이 본문이 딱 걸려서 니고데모가 어떤 기적을 봤을까? 그래서 앞에 2장도 읽어보셨죠? 네, 물론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요한복음 2장 1절에 바로부터 나오는 사건은 지난번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었던 건데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것, 신랑 신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축제의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정말 즐겁게 기쁘게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과 함께 이루어낸 기적,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게 2장 앞에 나와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사건은 뭐냐?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사람들, 또 환전상들, 이들을 전부 다 들어 엎어치면서 이놈 자식들아, 이 도둑놈들아, 여기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건이 여기 있어요. 좀 이상하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어디쯤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디쯤 나와요? 뭐 아시면서 대답 안 하는 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끝마치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어디로? 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진격해 나가. 즉 종료주일 때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잖아요. 종료주일이라는 게. 종료주일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첫 번째 일으키는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누가복음도 19장에, 거기가 전부 다 후반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그런 사건의 시간적 어떤 전개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사도 요한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빛이요 말씀이신 그자가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에 요한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뒷부분, 다른 복음서들은 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이 앞에 요한복음 2장에 덜컥 그렇게 실려져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제가 볼 땐 니고데모가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2장의 그 사건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돈이 오가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는 그런 성전을 즉 개혁하고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노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보고 아마도 니고데모는 마음에 대전환점을 가져왔을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게 오늘 3장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말씀으로 그에 화답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3절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칭찬했으면 그래? 네가 잘 봤네 이런 정도 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저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하신 당신의 행동을 보니까 주님,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즉석에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새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 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입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 개혁 성경에는 이 새로 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익숙하게 듣는 건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듭난다. 헬라어로는 이게 아노텐이라고 합니다.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남복음서에서 거듭난다라는 용어가 쓰여지는 곳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아노텐이 쓰여지는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에 아노텐 몇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저 위로부터라는 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두 번째, 처음부터 또는 철저히, 처음부터 철저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니고데모의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니고데모가 4절에 말합니다.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이 아노텐에서 무슨 뜻을 본 거죠? 세 번째, 다시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아노텐을 하늘로부터 태어난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난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먼저 이 본문에 다시 보니까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예,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예, 권사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을까 어쩔까 막 고민하시고, 다른 불교에서는 이게 윤회, 환생 뭐 이런 단어로도 많이 하죠. 되게 인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종교적 개념으로 아주 중요하게 갖고 있어요. 윤회는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삶의 근본, 자기 삶의 목적,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윤회는.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라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윤회 사상을 믿었던 파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몸에 다시 태어난 이걸 믿고 있었어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사람 몸을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 몸이 다시 어머니의 장몸으로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육신만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육신만으로 사람이라, 육체만으로 사람이라 규정한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선 그에게 무엇이 있어야죠?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즉 육체 안에 우리가 영혼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 생기가 영이 깃들어 있어야만 온전히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로 이 아누텐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어로 사르스라고 얘기를 하고 영을 우리가 푸뉴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과 생기가 합쳐졌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새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합쳐지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교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는가요?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 어떤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마치 천지창조할 때처럼 아무것도 없던 것 가운데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뭐 바다가 있으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태어나는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기가요,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이 아이가 10달 동안 그렇게 택집에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요.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엄마의 택집 안에 딱 아기가 잉태되어졌을 때, 안착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일은 엄마 뱃속에 딱 생명체가 안착했을 때가 아니라 바깥 세상으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우리는 기념하여 생일이라,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갑자기 툭 떨어져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무언가 있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사실은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는 그 택줄에 의지해서 엄마의 영양분을 쭉쭉 빨아가면서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어린아이가 10달을 버티죠.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택줄을 잘라버리고 이 아이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의 자리와 그 존재에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새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존재 방식이, 우리들의 삶의 그 요령이
틀려져야 된다. 생명을 유지하는 그 한 끈이 여태껏은 엄마의 탯줄 하나였다면 이제는 그 탯줄을 잘라버리고 또 다른 탯줄로 나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어머니의 뱃속에 그 탯집에 그 아기 생명이 딱 잉태하기 이전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냐? 그렇지 않죠. 그 이전에도 그 생명 하나가 잉태되기 위해서는 수억만 개의 그런 정자와 그리고 난자가 같이 합쳐졌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생명의 근원으로 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으로부터, 시원으로부터 모든 생명은 시작되었을 텐데 우리 그걸 알 수 없을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새로 난다라고 하는 것,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우리 머릿속에서 알고 있었던 육체적 태어남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부터, 두 번째 뜻이었죠. 아누테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언가에 우리는 생명의 기원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붙잡고 내 삶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 삶을 걸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난 삶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아있게 한 것들이 주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고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겠죠. 그 힘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고 쫓아가게 하는 그 길을 우리는 보고 듣고 또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주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성령으로 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워터죠, 워터. 예, 맞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고 새롭게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힘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해요. 하지만 이건 이중적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건 얘기하듯이 우리의 육체를 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와 성령으로 새로 나지는 우리의 새로운 영이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질 때 우리는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 이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교회 여러분, 바람이라 불려지는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보통 바람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죠? 저 위로부터,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도우시고자 불어주는 바람이라 그렇게 믿을 따름입니다. 그렇죠? 그 바람의 시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 바람이 또한 어디로 갈 것인지, 성령의 기운이 나를 이끌어 어떤 삶으로 인도할 것인지,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려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모색하고 만들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색하겠죠. 니고데모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런 지식인들이 되어야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알매 교만스럽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스승을 찾아서, 그래서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잘 기억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그래도 수습하고 그를 모시려 했던 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얼마나 존경스러운 그런 지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깨달은 자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처럼 새로 태어나는 그런 기쁨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성령의 이끌심으로 그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를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